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운명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외친 악성 베토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음악의 세계를 통해 그의 열정과 환희에 찬 고뇌와 깊은 영혼의 울림을 들어보는 로망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7번째.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자유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비록 왕좌의 편을 들어서라도 절대로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792년 베토벤. 베토벤은 마음에 넘치고 있던 헌신적 애정의 욕망을 폐병으로 죽은 그의 동생의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사랑하던 조카 녀석은 아저씨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끔 행동했다. 그러나 베토벤은 곧 자신의 조카를 용서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는 아무 말도 않겠다. 내 품속으로 돌아오너라. 너에게 심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맞으리라. 네 장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다정하게 둘이서 의논하자.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서 너는 극진히 사랑의 보살핌과 도움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오너라. 너의 아버지 베토벤의 변함없는 애정으로 돌아오너라.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곧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겉봉에는 프랑스어로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 라고 쓰고 있다. 제발 속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그는 애원한다. 언제까지나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로 있어다오. 네가 나에 대해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무슨 괘씸한 짓이란 말이냐. 잘 있거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너를 길러주고 너의 정신적 발육을 위해 정성을 다해온 내가 친아버지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서 충심으로 바란다. 선과 정의의 길만이 옳은 길이니 그 길을 밟도록 해라. 너의 충실한 아버지. 베토벤은 그의 조카가 지능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시키고자 했고 또 조카의 장래를 위해서 별별 꿈을 다 그려보았지만 그는 결국 조카를 상인으로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조카는 불황자들과 사귀었으며 빚까지 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흔히 있는 현상이지만 아저씨의 숭고한 마음씨는 조카에게 이롭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되었고 그를 성가시게 만들어 마침내 반항심을 일으키게까지 했으니 조카가 말한 다음의 무서운 말에는 이 비참한 넋의 진상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아저씨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 나쁜 사람이 되었다. (1826년에) 급기야 이 조카는 자기의 머리에다 피스톨을 쏘았다. 하지만 이 조카는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으나 마음속에 치명상을 입은 것은 베토벤이었다. 이 무서운 마음의 타격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조카는 완쾌되었다. 그는 살아서 마지막까지 베토벤의 속을 썩였으며 베토벤의 죽음의 원인에도 결코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었건만 그는 베토벤의 임종 때에도 곁에 있지 않았다. 신은 여태까지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베토벤은 그보다 몇 해 전에 조카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죽을 때에도 내 눈을 감겨줄 사람이 누구든 한 사람쯤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베토벤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F장조 듣고 계십니다. 베토벤이 환희를 찬양하려고 꾀한 것은 이러한 슬픔의 구렁 속에서였고 그것은 그의 전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1793년 그가 본에 있을 적에 벌써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 그는 환희를 노래해 그것을 대작의 하나를 장식하는 면류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노래의 정확한 형식과 그것을 넣기에 합당한 작품을 찾으려고 고심하며 망설입니다. 제9교향곡에서도 좀처럼 결정을 짓지 못해 환희에 바치는 송가는 제10 혹은 제11교향곡으로 미루어 버릴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제9교향곡의 제목이 사람들이 보통 부르듯이 합창교향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환희의 송가에 의하여 합창을 종곡으로 한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향곡은 전혀 다른 종교를 갖게 됐을지도 모르며 또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던 것입니다. 1823년 7월에도 아직 베토벤은 이 작품의 기억만으로 된 그 뒤 현악 사중주곡에 전용되었던 종곡을 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다지오의 둘째 멜로디의 초안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합창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오케스트라를 포기할 결심이 서질 않는 것이었다. 어떤 악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나에게는 그것이 기악으로 들리지 성악으로 들리는 적은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을 사용할 것을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어 갑니다. 그리하여 먼저 기악으로서 마치 악보 아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종곡의 레치타티보뿐만 아니라 환희의 테마까지도 꾸미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오래오래 망설이며 미루었던 까닭을 좀 더 캐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원인은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항상 환희의 극치를 노래하기를 갈망했으나 해가 갈수록 선풍과 애수에 사로잡히게 돼 그의 과제를 미루어가는 수밖에 없었으니 생애의 최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9교향곡의 환희의 테마가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에 오케스트라는 갑자기 뚝 멎는다. 벼랑간 침묵이 내린다. 그것은 노래의 등장에 신비롭고 거룩한 성격을 부여한다. 진실로 이 테마는 하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초자연적 정적에 둘러싸여서 환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가벼운 숨결로 환희는 고뇌를 어루만져준다. 다시금 기운이 솟아오르는 마음속의 기쁨이 스며들 적에 그것이 주는 맨 첫인상은 한없이 따사로운 것이었어. 베토벤의 친구의 말과 같이 그 부드러운 눈을 보면 울고 싶어진다. 이윽고 테마가 성악으로 옮겨질 때는 우선 진중하고 다소 억압된 성격을 띤 저음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차차 환희는 전체를 휘어잡아버린다. 그것은 하나의 정복이다. 고뇌에 항거하는 투쟁이다. 그러자 행진의 리듬이 울린다. 행진하는 군대, 테너의 열렬하고 헐떡이는 노래. 그것은 베토벤 자신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한 그 복받치는 부분이다. 폭풍우를 무릅쓰고 헤매는 늙은 리오 왕처럼 미칠 듯이 벌판을 내달리면서 작곡하던 때에 그의 숨소리와 영감을 받은 부르짖음의 리듬이 들리는 듯하다. 전사적 환희에 뒤이어 종교적 황홀이 따른다. 그리고는 성스러운 대축제, 사랑의 열광, 인류 전체가 하늘로 팔을 뻗치고 우렁찬 아우성을 지르며 환희를 향하여 뛰어올라 그것을 품 안에 껴안는다. 범용한 빈의 청중도 이 거인적 작품에는 압도되었다. 빈의 경박함도 한때는 이 작품으로 인하여 뒤흔들렸다. 그러나 결국 유행은 거의 로시니와 이탈리아 가곡으로 쏠리고 있었다. 베토벤은 굴욕과 슬픔을 머금고 런던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제9교향곡을 연주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809년처럼
이번에도 그의 애호가인 몇몇 귀족들이 그가 조국을 떠나지 않도록 간언을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귀하께서 새로이 한 편의 종교 음악을 작곡하시오. 귀하의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거기에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귀하여, 위대하신 넋에 흘러드는 초자연적 빛이 그 작품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귀하의 대교향곡들의 꽃다발에는 새로이 한 송이 불멸의 꽃이 더하여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몇 해 동안 귀하가 음악계에서 종족을 감추시어 귀하에게로 눈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의 슬픔은 잠옷 컸던 것입니다. 외래의 음악이 이 땅에 뿌리를 뻗으려들며 독일 음악의 작품들을 망각 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때, 현존하는 모든 음악가들 중에서 지극히 높은 천재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모두들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유행은 어떠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개화와 지인과 선의 새로운 굴림을 오직 귀하에게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들의 기대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또 전 세계를 위하여 올해 봄은 귀하로 인해 이중으로 꽃피는 시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스프링입니다. (1824년 2월) 서명자들은 레이노프스키 공작, 모리스 레이노프스키 백작, 모리스 폰 프리스 백작, 디트리 슈타인 백작, 팔피 백작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간원에도 언급됐듯이 베토벤은 집안의 시끄러운 일, 빈곤, 그 밖에 여러 가지 걱정에 몰려 1816년부터 1821년까지의 5해 동안 피아노를 위한 3작품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당시 베토벤의 적들은 그가 미천이 드러났다고 말했으나 1821년부터 베토벤은 다시 작곡을 시작합니다. 애호가들의 너그러운 호소는 당시 베토벤이 독일의 선량들 사이에서 비단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찬탄자들이 그의 천재를 찬양하려고 할 때 맨 먼저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도 아니고 예술이라는 말도 아니고 바로 신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간언을 받고 베토벤은 깊이 감동됩니다. 그는 빈에 눌러있기로 결심했습니다. 1824년 5월 7일에 빈에서 장엄 미사곡과 제9교향곡이 초연됩니다. 성공은 굉장해 거의 소요가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베토벤이 무대에 나타났을 때는 열렬한 갈채를 5번이나 받았는데 예의지국인 이 나라에서는 황실의 내빈을 맞을 때라도 갈채를 3번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소요를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9교향곡은 열광적 감격을 몰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토벤은 연주회가 끝난 뒤 감격한 나머지 기절을 했고 사람들이 그를 쉰들러의 집으로 실어갔습니다. 거기서 베토벤은 옷을 입은 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이튿날 아침나절까지 옅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리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악회에서 들어온 수입은 한 푼도 없었고 물질적 곤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난했고 병에 시달렸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범용함을 이긴 승리자. 자기 자신의 운명과 고뇌를 극복한 승리자 베토벤. 생활에 하잘것없는 노릇을 항상 너의 예술에 희생하라. 무엇보다도 신은 높은 것이니. 베토벤의 교향곡 제2번입니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베토벤의 생애 8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